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다 만나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가 저 천국에서도 다 볼 수 있는 얼굴들이면 좋겠어요. 오늘 부활주일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고요.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거 믿으시죠? 네. 아멘. 우리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는 이걸 강조하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죄이지만 죄의 근본적인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헬라어 성경 가운데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헬라어 원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죄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활을 쏘잖아요. 화살을 쏘면 어떤 관역에 맞히기를 기대하면서 화살을 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하마르티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찬송하다는 것이 단순하게 목소리로 노래하면서 찬양한다는 그런 의미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요리문답 아시죠? 소요리문답 1번 질문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너무 존경하고 존중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서로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또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들을 서로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것,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영화롭게 하고 서로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가장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으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 인간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죄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유로 우리 인간은 가인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이런 죄악 속에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런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정말 지옥과 같은 오늘날 이러한 어두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모든 곳이 지옥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죠. 우리 성도들이
장차 가게 될 천국은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가득한 곳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다시 입게 될 천국에서의 몸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되는 새로운 몸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그 몸이 어떤 몸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장차 새롭게 입게 될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47절 보면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이 첫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담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의 육체의 그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성분을 보면 땅의 성분과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땅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간다. 우리 인간이 죽으면 우리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7절 뒷부분을 보면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둘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부활 전에 육신은 땅에서 난 흙과 같은 육신이지만 부활 후의 몸은 하늘에서 난 부활의 신령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육신으로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을 가진 몸이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5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다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라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시는 육신의 몸이 있죠? 지금 입고 계시는 육신의 몸이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지금 지금 입고 있는 육신의 몸이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물론 감사하죠. 어려움 없이 우리 숨도 잘 쉬고 밥도 잘 먹고 잘 걸어 다니고 이렇게 마음껏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참 여하튼 감사하긴 하지만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근육도 자꾸 빠지고 주름도 늘어나고 노안도 오고 자꾸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죠. 갱년기도 오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전혀 이해 못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점점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좀 관절이 좀 통증이 오고 이렇게 쇠약해져가는 나 자신을 보게 되면 참 때로는 안타깝고 안쓰럽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은 5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3절에 첫 부분을 보면 이 썩을 것이 뭐 욕하는 게 아니라 이 썩을 것이 좀 말씀이 강한데 이 썩을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이 썩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육체가 반드시 어떻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반드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반드시 다시 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여러 인터넷이나 유튜브 뭐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곳곳의 전쟁과 기근과 혼란과 핍박의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얀마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5천 명이 넘게 사망을 당하고 또 뭐 후지산이 폭발할 것이다. 뭐 일본의 큰 지진과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다. 백두산이 폭발할 것이다. 또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들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이런 소식들을 들어보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너무나도 이슈가 되어 있는 AI,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것들을 보면 10년 안에 우리 인류에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AI 기술이나 생명복제 이런 기술은 제2의 바벨탑과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서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회복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된 이 육신은 점점 이렇게 쇠약해져 가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방들을 다니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의 부활체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문이 닫혀 있는데도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문이 닫혀 있었는데 분명히 누가 방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못자국 난 손바닥과 그리고 창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기까지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엠마오로 이제 두 제자들이 소망을 잃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주시죠.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냥 이러저러 복음의 이야기도 듣고 이러저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날이 어두워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머물면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저녁 식사를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축사하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눈 감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는 도중에 이분 예수님이잖아. 그러면서 눈을 확 떴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감난산 근처의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성도들, 약 500여 명으로 추측을 하는데 그 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몸은 분명한 실체가 있는 몸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지구의 중력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실한 것은 완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 또한 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우리 또한 변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부활체의 몸인 것이고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면 지금까지 이 지구상의 지식의 한계에 매어서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구상의 지식의 한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적인 지혜와 지식을 우리 또한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되면 그 지식을 또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연구하고 개발하고 공부하고 있는 물리학, 우주공학, 생명과학 이런 모든 기술과 지식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때 우리는 그렇게 여기게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 치르라고 지금 열심히 지금 이제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머지않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장차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지금 공부하던 이 어려운 것들, 외워지지 않았던 것들 다 머릿속에 이미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완전한 이 부활체의 몸을 소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차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고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감사로 가득한 천국에서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이렇게 만났던 일들을 추억하며
즐겁게 이야기 나누게 될 그 날을 우리는 아직 알 수 없는 그 천국의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